오늘 이제 이 제목을 딱 보면 가슴 벅찬 신앙의 길, 그 단어가 확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가슴 벅찬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전혀 반대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참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척되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데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구하리라 정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천 번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요, 대가나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10절 그 다음 구절을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개역 개정이나 갖고 있으면 좀 틀리는데요, 그래도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값진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 결코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하잖아요.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세상에서 볼 때 착한 일 하는 어떤 박애주의자적인 단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선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을 딱 세워 두시고 그 목적 속에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세워두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세워두신 그 목적 속에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어떤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은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선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생각하는 그 선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해두신 그 목적 속에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무엇을 첫 번째 구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9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는데 뭐를 조건이 갖다 붙이냐면 보세요. 그 사랑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한 열심과 열성이 있는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뭘 말하냐면 바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성과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의를 나름대로 이루려고 어떤 헌신과 막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이요, 지식에 근거를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로, 자신의 의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그 얘기하면서 자신을 지금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잘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바울처럼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열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어떤 것도 막 나를 막지 못한다. 대단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갔는데 그만 그것이요,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열심과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쫓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얼마든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확신하고 열성과 열심을 다해서 갔는데 그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일생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요. 돌아보고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 헌신과 충성된 마음이 혹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의로 똘똘 뭉친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랑과 열정은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참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경우에는 어떤 눈물이 나기도 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결단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어떤 감동을 일으킬 때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다 라는 그런 말로 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요 무엇이 먼저 선행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확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눈물이 좀 났구나. 하나님이 내 불쌍한 인생을 가엾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냥 은혜 받았다는 모든 것으로 다 그냥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진짜 은혜 받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요. 내 영혼에 뭔가 깨달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하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아하 모먼트, 영적인 아하 모먼트가 생겨가지고 내 심령에 어떤 관점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어질 때요. 우리의 심령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진짜 희열이 막 물밀 때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에게 이걸 고치라고 하는구나. 이걸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지금 만지시는구나. 아하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것이요. 우리 심령에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시선이 바뀌고 이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사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과 뜻을, 감정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먼저 그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10절에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눈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눈이 없으니까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시급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분별하라고 할 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데 쓰는 단어를, 우리 구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게 종이 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요,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분별 못합니다. 아무나 분별할 수 있으면 감별사라는 사람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분해내기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가짜 돈인데 진짜 돈 같다는 거예요. 지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 당연히 진짜니까 뭐 할 말은 없고, 가짜를 그러니까 구분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너무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다 가짜 돈인데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분별해낼 때, 그 구분해낼 때 쓰는 단어를 분별이라고 하고요. 너무 어려운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짐승을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이 짐승이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대단한 어떤 분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요, 바로 이거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어떤 의와 열심인지 이걸 분별하기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내는 그런 단어가 분별인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뭐와 호환해서 썼냐면 경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경영. 우리는 경영 그러면 벌써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제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경영이라는 것을,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돈,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경영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아니 이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 그것을 히브리 말로요 경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경영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경영, 능력,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사랑, 어떤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그냥 무작정 사랑하지 말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보세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되게 좀 센시티브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양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별명을 사랑의 사도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있는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자, 요한 1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 요한도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예? 하나님께 다시 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만 모든 생각과 우리의 정말 시선을 고정해야 그걸 참된 온전한 바른 믿음인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난다고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다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면서 떠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다가 예수님께 집중했는데 생각과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서 가다가 그만 그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작정하려고 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양심. 바울은요,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거든요. 믿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면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절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럴 리가 있냐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심판받게 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지 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죠? 그게 제가 가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결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진실이라는 단어와 통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여기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순결하다는 건요, 진실하다는 건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이렇게 열어서 위선이 없는 상태. 내 내면을 열었는데 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었는데 위선이 없는 상태. 그거를 정확히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여러분 와닿게 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 진실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덧칠을 하지 않아서 햇빛에 비추어서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 그게 진실입니다. 뭐라고요? 덧칠을 하지 않아가지고 햇볕에 비추어서 통과됐다.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를 진실,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뭔 소리냐면, 그 옛날에는 도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자기 문화가 성행했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를 두껍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얇게 만드는 것이 비쌉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를 얇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걸 나중에 이제 가마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얇게 만들어서 가마 속에 넣으면 그 잘못하면 깨지거나 크랙이 간다는 거예요. 금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만들려면 얼마나 이렇게 또 오랫동안 수작업을 또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만들어진, 그래서 금이 크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덧칠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싹 덧칠을 멋있게 하고요. 거기다가 예쁜 무늬까지 입혀서 겉으로 보면 전혀 크랙이 가지 않은 완전한, 아주 온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도자기에 덧칠을 하고 무늬를 입혀서 금이 크랙이 안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검사관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햇빛에 싹 비춰봅니다. 햇빛에 비춰가지고 이게 온전한지 불량인지를 분별해냅니다. 햇빛에 비추면 다 크랙이 보이거든요. 그걸 진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금이 크랙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덧칠해서 무늬를 덧칠한 싹 입히는 게 아니라 햇빛에 비추어서도 그게 정말 아무런 그게 없구나.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그래서 흠이 없는 삶을, 진실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참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지 없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런 열심인데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요. 오히려 인격과 성품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은요. 그 별로 이렇게 뭐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세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격과 성품과 진실을 얘기해 보세요. 콧방귀 낍니다. 뭐 그런 게 뭐 밥 먹여주는 거.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막 잘못된 비리와 뭐 이런 것도 막 감춰주는 세상이 막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기독교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그럼 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거짓된 내면과 사실을 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요. 나가서 위선을 떨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는요. 뭐 이미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진실된 인격과 그런 성품에 흠없는 진실된 삶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나타내는, 인정받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회복의 어찌 보면 첫 걸음이요 마지막 걸음은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열매를 누가 준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를 주셔야 열매도 맺는 것이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이치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벗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자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해버리고 열매 맺으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게 포인트, 열매 맺는 것을 포인트로 자꾸 생각하는 유혹을 받고요. 그거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라니까요. 오늘 1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열매. 아, 열매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 벌써 헌금하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그게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자꾸 열매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벌써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일부러 열매를 강조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즐겁고 기대가 되고 오늘 제목처럼 가슴 벅차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신앙생활로 되어진 것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가 반대되게 열매를 일부러 막 강조해가지고 부담을 얻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정말 감격해서 감사해서 또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그죠? 뭔가 누가 뭐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얻어서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절로 열매 맺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 우리 시편 1편 3절만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요 자신이 과실을 맺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요 심겨졌다는 수동태입니다. 심겨진 거예요. 원래는 완전히 죽은 나무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겨졌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소망이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무한테 야 너 나무야 왜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랜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열매 맺으라고 막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들어 열매 맺으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힘에 막 붙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일 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내 의로 어떤 충만해진 열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부절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힘을 얻어서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고 기쁘고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의 그 사랑이 하늘의 지식으로 통찰력으로 분별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와 진액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